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행에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3차 전도 여행에 시작된 지역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물질 문명으로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런 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복음을 힘있게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전하여 그 우상의 도시, 물질로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져 후대의 고린도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5절에 있는 한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미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에 망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지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국토도 잃어버리고, 그런 지 약 1900여 년 만에 1948년 5월 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 취재하며 그때 이스라엘 존경받는 랍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러자 그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가 말씀을 지킨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지켜주어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오늘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킨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그를 악에서 지켜주고 불의한 길을 갈 때마다 그 길을 막아 의의 길로 사로잡아 이끌어주며 생명의 길을 걷도록 그 말씀이 붙잡아 주는 거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고 넘어짐에서 붙들어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오늘 우리도 힘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의 은혜 속에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그 말씀의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내가 보아요.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을 보여줘요. 내 심령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는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내가 보이는, 말씀이 나를 보는 은혜를 받게 돼요. 말씀의 사람은.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나에게 흐트러졌던 모습, 삐뚤어졌던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말씀의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의 악이 보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그 사람의 악을 보면서 그 사람이 또 거울이 되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안의 악을 보게 돼요. 내가 악하다 보았던 저 사람, 그런데 내 속에도 저런 악이 있구나. 내가 이걸 고쳐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새벽을 깨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말씀의 향기가 바라여져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